하나님 말씀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 8장 우리 1절부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스앗 사람 시작. 스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진점에 사진, 아까 그 사진 보내줬어요? 여러분 오실 때 별일 없으셨어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삼척당에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별일 없으셨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오늘도 별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 없었지 세계 구석구석에 별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오늘 별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따 시간 되면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미진자매하고 우리 병탁 형제 가정에서 바로 이제 톨게이트 나오는데 바로 앞차가 이게 반이 이렇게 참 우리 자매님들 반응이 이렇게 사진 됐으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 영우 형제나 여기 예배팀한테 방에다 보내주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 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 또 선한 사마리아인 또 예배 오시다가 그 꺼내 주시는 우리 박병탁 형제님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냥 사진 보면은요, 여러분 더 박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안전했던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사진 됐어요? 차 번호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 아니고요. 차 번호 제가 이분이신데. 네, 두 번째 사진 있으면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옷자 다리가 상당히 많이 폈네요. 오다리예요?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어떻게 올라갔어요? 네.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오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있었던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오신 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참 놀라운 매일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안 꾸는데 우리 성훈 형제하고 소연 자매 결혼식 전날에 저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떨렸는지 한숨도 못 잤는데 잠깐 눈을 감았는데 한 2분 잤나 봐요. 2분 잤는데 꿈에 중앙선을 넘어서 제가 받아서 죽더라고요. 아니,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잠도 안 오는데 그걸 딱 해가지고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장거리를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앙은 이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꿈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꿈은 꿈이고요. 저는 여지껏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다음 주에 똑같이 될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 반가워야 됩니다. 만날 때 서로 하하호하면서 인사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 만나면 인사 못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만나면 껴안고 반갑다고 웃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워야 애들도 학교 가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묻는 욥을 통해 왜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사람이 무엇이든가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고민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아니든가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아니든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 퀴즈 내면 맞힐 수 있겠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듣는 하나님 기분 나쁘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누가 도와준다 그럴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안 도와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건데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한들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쉬넬고스인데요, 쉰 함께란 뜻이고, 에르곤은 일, 노동, 행위란 뜻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뜻이 쉬넬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본의 아니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고 고통도 느끼고 핍박도 받고 죽음도 경험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없는 우울과 좌절과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도, 예기치 않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던 모든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게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친구들과 제자들,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고, 그리스도의 온 몸에는 채찍의 상처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예기치 않은 열매가 맺혀졌죠. 오늘 이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상처와 고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직감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상처와 고통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예기치 않게 사람을 자라나게 하니 우리는 어떤 고통, 어떤 상처가 온다 해도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니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어린아이들 아픕니다 할 때 엄마들, 아빠들이 늘 하는 말, 아프면 큰다. 너 아프려고 그러는구나. 그다 알잖아요. 자고 나면 진짜 이만큼 커 있고, 옷 입어보면 알고 신발 신겨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봐야 되고 신발을 신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컸는지 안 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욥기 8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분량은 총 2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까 7절에 읽었던 아주 예배당에서 유명한 구절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짜장면집에도 있고 한식집에도 있고 철물점에도 있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데 예배당에만 없습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잘못됩니다. 오늘 왜 잘못되는지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빌닷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요,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더 주목하며 우리 읽어보십시다. 욥기 8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수아사람 시작.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뉘앙스. 우리가 귀로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글자만 봐도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썼다가 지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 아니었는데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을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거. 지금 빌닷 뉘앙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야? 그 입 다물라.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려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가? 왜냐면요, 지금 욥의 말이 빌닷이 듣기에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가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빌닷이 듣고 있었죠. 이렇게 어른들 이야기할 때 애들이 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최연장자라고 보고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하는데 그 옆에서 빌닷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 엘리바스는 뭘 근거해서 이야기했죠? 인과응보. 인과율에 따라서 충고를 해줬어요. 저거 다 지당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수긍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을 뭐라고 하고 있죠? 너네는 우리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빌닷이 잠잠히 듣고만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 말을 계속하겠는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빌닷. 우리는 대체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때 그 말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공감이 되거나 배울 것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호기심이 간다면 대체적으로 경청을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반응하며 조용히 그것을 겸허히 경청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아무 말 대잔치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그냥 예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 때문이죠. 그 아무 말 대잔치를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옹알이 하는 거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뻐요. 더 해보라고 그러죠. 그랬어? 왜 이렇게 엄마 아빠들은 그랬어를 많이 하고요? 누가 그랬어를 많이 해요. 누가 그랬어?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저만 그랬나요? 애가 뭔 말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누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이죠. 그러나 현재 빌닷은 욥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오래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말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보기에 욥의 생각과 말은 모두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빌닷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썽을 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빌닷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가 빌닷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굽히다, 굽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바트인데요. 휘어지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도 있는데, 완전 뒤집다, 전복시키다, 뒤엎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아실 텐데 미시파트와 ጼ데크입니다. 미시파트는 판결, 심판, 소송 이런 법정 용어이고요. ጼ데크는 정의, 올바름,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빌닷의 확신대로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전복시키거나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하지 않으세요. 빌닷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그 욥의 주장과 말은 빌닷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굽히시거나 뒤집으시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지금 뉘앙스가 지금 빌닷 귀에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를 굽히시겠느냐? 이렇게 빌닷은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에 몹쓸 말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몹쓸 말을 하는지. 네 자녀들이 시작. 뭐라고 그래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말입니까? 못할 말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이를 잃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일밖에 안 일어난다. 지금 이게 빌닷의 확신이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잔인할 뿐 아니라 그동안 욥이 했던 모든 일을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무슨 일을 했죠? 우리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이 평생에 했던 일이에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은 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번제를 드려서 이 재물이 죽고 이 아이들에게는 은혜를,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를 항상 했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이 삶을 살았던 욥의 전 삶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럼 내가 했던 건 다 뭐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안 받으셨던 건가? 만약에 빌닷의 말이 진리라면, 인간적으로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희생제사를 드렸던 과거의 모든 일이 다 빌닷에게 부정되는 그런 말. 빌닷에게는 지금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비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상실한 자의 마음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희생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경외심도 빌닷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그는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고 좋은 일은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니 지금 나쁜 일이 네 삶에 일어났다면 네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뒤집어 엎거나 구부리거나 휘게 하지 않으시고 스트레이트로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베푸신다 라고 확신 가운데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을 한 권 소개하죠. 일본의 안도 슌스케라는 분이 쓴 정의감 중독 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자주 화가 난다. 공감이 되세요? 정의감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먼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자. 분노란 어떤 감정일까? 분노는 다른 말로 방어 감정이라고도 한다. 즉 뭔가를 지키기 위한 감정이다. 동물도 분노를 느낀다. 동물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숨일 테고 자기 영역이나 새끼들도 소중하다.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을 때 분노를 느끼고 행동에 나선다. 동물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치관, 사고방식, 관점, 주의 및 주장, 가족, 친구, 재산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지키고 싶은 가치관을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 공감이 되세요? 지난주에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인간이 지키고 싶은 건 뭐예요? 인간, 짐승 말고 인간, 가치관, 사고방식, 관점, 주장, 가족, 친구, 재산. 이게 인간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추가하고 싶은 것들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래요. 가치관도 지켜야 되고 사고방식도 지켜야 되고 관점도 주장도 가족, 친구, 재산 다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을 지금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빌닷은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지키고 싶은 가치관을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그 욥을 바라본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지키고 싶어요. 이게 빌닷의 가치관이에요. 빌닷이 확신 가운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할래?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받아들인다는 그 안도 슌스케의 말처럼 현재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면서 빌닷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이 욥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기분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빌닷은 지금 자기의 확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가 지키고 싶은 확신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생들 다 같이 네가 시작. 다시 시작. 칠 절 시작. 마약하였으나 잘못돼요. 요즘 뉴스에서 초등학생도 마약한다고. 안 돼요. 마약 아니에요. 미약.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죠. 네. 빌닷의 가치관과 확신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가치관이에요.
확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처소에서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할 때. 그래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절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미약에서 창대로까지의 원인이 뭐예요? 미약한 자가 어떻게 창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의 열심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내 자신을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그러면 좋겠어요. 인간이 열심히만 하면 미약한 자도 창대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빌닷의 가치관이에요. 빌닷의 말에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왜 아멘이 안 되실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건 네가 공부를 안 해서야. 아니요. 사과를 해야죠. 미안해, 아빠가 잘못됐어. 너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물려준 게 잘못된 걸 물려줬다. 그 아이는 우리 삼남매한테 미안한데 수학하는 머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튼요, 빌닷의 말에 만약 우리가 아멘이 된다면 은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미약해서 창대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빌닷의 말이 진리라면 은혜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 데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열심히 간구, 기도하면 돼요. 내 삶을 청결하게 회개해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일매일 살면 돼요. 그러면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과연 그렇게 창대해진 것은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약에서 창대까지 한 번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대가 또 창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창대에서 창대로 가려면 또 간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래서 또 창대까지 왔어요. 이 삶을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끝난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카지노의 대사 중에서 건무 11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최민식 씨의 후배인 정파리 역의 이동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화무 11홍을 빗대어 한 말이죠. 화무 11홍. 아무리 꽃이라, 붉은 꽃이라 할지라도 며칠밖에 못 간다고요? 열흘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건무 11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름다워도 결국 10일인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한 창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말했던 극중 최민식 씨의 의형제인 후배 이 이동희 씨 정팔이 결국 최민식 씨를 총으로 쏴 죽여요. 다음 사진이요. 바로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맥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정팔이한테 엄청 악플을 달았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결국 극중 차무식은 의형제 후배인 정팔의 총에 맞아 맥없이 죽어요. 화무 11홍이었어요. 만약 빌닷의 말이 진리라면 인간은 영원히 창대하기 위해서 영원히 노력해야 돼요. 영원히 찾고 영원히 간구하고 죽을 때까지 청결하고 죽을 때까지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그러나 빌닷에게는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절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보라는 독촉인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피가 마릅니다.
사업장이 창대할 것을 비는 문구로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창대를 위한 분투가 얼마나 괴롭고 버겁겠습니까? 만약 사장님 마인드가 이 마인드예요. 우리 회사가 봤지?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액자 봤지? 여러분, 쉬지 않고 찾고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인드로 사장님이 살아봐봐요. 그럼 종업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한두 번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매일 이런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쉼이 없는 삶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휴식이 없는 삶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청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병입니다. 잠시라도 안정, 잠시라도 휴식, 잠시라도 평안이 없는 삶,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냔 말이죠. 이것이 과연 개업식 때마다 들고 가야만 하는 선물이란 말입니까? 중국집, 철물점, 미용실, 이것이 과연 은혜로 거듭난 신자에게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죠.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지금 빌닷은 착한 놈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착한 놈이에요. 영화를 보더라도 얘가 착한 놈, 나쁜 놈 그냥 딱 이제 분별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빌닷은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한 이야기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온 교회 교우들이 다 붙이고 된다면 무식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집에 가서 이거 있으면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거 바로 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이걸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 이 원리가 이 빌닷에게서는 매우 큰 소중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8절부터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보십시다. 청하건대,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여기 터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카르인데요, 조사하다,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들이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옛 선조들이 그걸 이미 찾았고 조사해 봤고 터득해 놓은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5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우리가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빌닷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보다는 선조들이 먼저 연구한 거, 터득한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은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우라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바스보다는 좀 연소한 자죠.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통을 따르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인생을 사는데 안전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과거 선조들이 터득한 거를 배우려고만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너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마음에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뭐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 그 진정성 있게 중심을 나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말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그건 믿을 만한 게 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만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조상들이 터득한 거, 그건 마음에서밖에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빌닷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닦아서 아무리 닦아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에 따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 질서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이해로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속하는 고난과 그에 따른 은혜에 관한 진리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 질서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이해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인간이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구속하는 고난과 그에 따른 은혜에 관한 진리. 은혜에 관한 진리는 인간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광펜부터 읽어볼게요. 인류가 이처럼 황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을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나 또 구원의 주인이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 가는 분으로는 체험하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늘 무섭고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 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심에 있어서나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그저 창조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중적인 지식이 생기는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면을, 이건 뭐 읽어보시면 논하는 걸 들어보실 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순서 속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의 호칭에 담긴 그 따뜻함과 그 넉넉함과 그 은혜롭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시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계시가 아니라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기가 정직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호감 가운데서 교제하고 계시다면 그건 누구 덕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관계가,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빌닷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데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골이,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예. 여기서 왕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고메인데요, 이건 파피루스의 재료가 되는 거라고 제 성경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진펄은 비자라는 히브리 말인데 습지, 늪지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골은 진펄이 아닌 데서는 크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갈대는 물 없는 데에서는 크게 자라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공급자가 있어야 성장할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다라는 이 원인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되고 성장은 당연히 없게 되고, 12절도 보십시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걸 지금 뭘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직 꽃이 만개 중이라 할지라도 이른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여기 말하는 대로 다른 풀들보다, 다른 풀들은 막 푸르르고 막 화려하고 그런데 그 물이 없는 데에서는 일찍 말라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욥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욥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네 자식들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네. 그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 물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들은 속 안에 죄밖에 없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식들은 하나님이 없고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말 같아요. 빌닷이 자연에서 얻은 이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지금 이미 죽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죠. 빌닷의 생각대로라면. 그리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네 자식들은 다 저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어린 나이에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닷이 아니라 빌런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세요.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지도 집이 보존되지도 못하리라. 예. 네 자식들 하나님 의지 안 했어. 거미줄 의지했어. 결국 그런 거 의지하니까 그렇게 나가 죽는 거야. 이거 할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빌닷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실래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이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가? 이 결론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 근데 지금 자식들이 버림받았어요. 그럼 자식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았다는 상태. 순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탐인데요, 완벽한, 완전한, 완료된, 도덕적으로 무흠한, 이게 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자식들은 욥을 비롯해서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무흠하지도 않아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을 당한 거다 라고 지금 빌닷은 이야기한 거죠. 반면에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죠. 지금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놓으소서 그러죠. 하나님이 아직도 욥을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의 가치대로라면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인데, 욥은 자기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여지껏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악인이라면 죽이셔야지, 왜 나는 이렇게 이 괴로운 하루하루를 계속 살게 하시는가?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 그걸 답이라고 줬지만 답이 돼주고 있지 않아요. 만약 욥이 도덕적으로 무음하며 완벽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악하다면 하나님이 손을 떼고 버리실 거다. 욥이 이걸 믿고 만약 이 빌닷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를 조롱했던 그 악인들의 장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 축복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빌닷의 말이 과연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말입니까? 빌닷의 맛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나, 누군가가 아픔을 겪거나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제 반응하고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생각하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발을 찧어서 넘어졌을 때 뭐라고 제일 처음에 말해야 돼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언젠가 다칠 줄 알았는데 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고 넘어진 사람 앞에 당장에 달려가서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봐봐.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닷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 말랬잖아. 신발 그렇게 신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나쁘게 신발을 꺾어 신으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빌닷이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역시도 이 빌닷처럼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빌닷이 믿고 있는, 지키고 싶은 가치관, 그건 뭐예요? 옛 조상들에게 배운 전통, 하나님을 찾아서 얻게 되는 창대함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희생과 가장 완벽하신 분이 당하신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겠어요? 무흠하신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선하신 주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돼요? 빌닷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닷처럼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빌닷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가 모르는 게 뭐예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전복시키거나 뒤엎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빌닷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전복시키거나 뒤집지 않는 분이신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빌닷이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인가? 빌닷은 예스, 당연히 찾으면 찾을 수 있지 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찾았지 내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닷이 모르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나중이 창대해질 수 있는가? 빌닷은 예스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옛 선조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인가? 빌닷은 예스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는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옛 선조들도 날 볼 때마다 소망 없이 바라봐 주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나를 소망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옛 선조들이 말한 대로 내가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빌닷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빌닷의 이 확신, 이 가치관, 분노할 정도로 지키고 싶었던 이 메시지는 뭘 권위에 두고 나온 메시지죠? 그는 전통의 권위를 뒀어요. 전통, 옛 선조들의 그 터득한 그 지식, 이 전통 말이죠. 그게 그의 가치관이었고 확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뭔가 믿고 뭔가 의지할 만한 그것이 나의 권위가 되어서 그것대로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빌닷은 그게 전통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냔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시고 계신지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서 자문자답 해보셔야 됩니다. 전통이 나의 권위인지 성경이 나의 권위인지, 경험이 나의 권위인지 성경이 나의 권위인지.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최고의 권위예요. 사실주의자들, 경험하지 않은 건 믿질 못해요. 그럼 신앙인은요, 경험이 최고 권위입니까? 성경이 최고 권위입니까? 맞습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아멘이 돼야 맞죠? 대체로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 한 거 나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전통,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네. 그런데 성경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따라야 돼요? 저 사람들 전통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빌닷은 전통의 권위를 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뭔데요? 성경. 책 한 권을 또 소개하죠. 띄워주실래요? 톰 라이트의 책인데요, 톰 라이트의 말에 따르면 성경은 규칙의 목록이 아니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성경은 올바른 교리의 요약도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규칙의 목록으로 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올바른 교리의 요약으로 읽어요. 그런데 톰 라이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럼 성경이 뭡니까? 밑에 성경 전체를 가장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장르는 바로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토리, 이야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떻게 이 이야기라는 형식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야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규칙이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아요? 밥 먹어. 우리 집은 밥 먹어야 돼. 우리 집은 이불 개야 돼. 규칙. 이 규칙이 훨씬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권위 앞에 있는 자녀들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성경을 그렇게 규칙으로만 읽으면 성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아도, 규칙을 주지 않아도 그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말어, 이게 아니라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어. 호랑이가 밥을 안 먹었네. 밥을 안 먹어 호랑이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네. 그럼 지들이 그 이야기를 쏙 듣고 있다가 밥을 먹어요. 이야기 가운데 은근슬쩍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도취가 돼서 그 권위 앞에 순복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방식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앞에 누가 뭐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야기 앞에 순복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나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해도 휘말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로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누가 읽겠습니까? 잘 읽으십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야기라는 그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빌닷이 믿고 있는 그 전통을 권위로 삼는 그 기반이 아니라 성경을 권위의 기반을 두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빌닷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뒤엎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 빌닷이 아는 정의대로라면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이게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닷의 생각대로, 빌닷의 믿음대로 정의를 굽게 구부려 버리셨고 공의를 뒤집어 엎으셔서 전복시켜 버리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악인이 받지 않고 누가 받았어요? 의인이 받으셨어요. 전복돼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했으면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악인이 죄를 졌는데 의인이 심판을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빌닷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빌닷은 틀렸어요.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의인을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야기예요. 욥은 이제 빌닷은 몰랐겠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사랑으로 뒤엎어 버리셨어요.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전복시켜버렸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23절에서 끝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심판받았더라. 빌닷의 가치관대로라면 그렇게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복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으로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약 빌닷 말대로라면 너가 하나님 찾고 너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자랑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어떻게 심히 창대해졌어? 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청결했어. 내가 정직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말밖에 할 게 없다고요.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복을 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으로 뒤엎으셔서 내가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빌닷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뒤집어진 거죠. 로마서 4장 6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을 안 했는데 삭슬 받은 자가 있대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죄가 용서받은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정의를 뒤집으신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의를 뒤집으셔서 일을 안 했는데도 삭을 주셨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용서를 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한 자는 악하게, 착한 놈은 착하게,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당하게 하나님이 정의를 굽히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어느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빌닷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개 숙여 겸손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십시다. 그 유명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느니라.
8절 제가 읽을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다 같이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전 이 이야기의 권위를 믿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주인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주인이 계시답니다. 이 주인이 저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바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 마지막 7절에 나온 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일을 안 하고 종일 놀고 서 있었거든요. 왜 그랬다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안 써줬어요. 여러분 오디션 많이 봐보셨어요? 인터뷰 삼성 이런 데 해보셨죠? 거기서 막 여러분 막 오라고 막 웰컴 하던가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막 웰컴 하죠? 저는 웰컴 안 하더라고요. 저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면 물이 흐려져요. 제가 가면은 거기 동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쓰고 싶으시대요. 네, 아멘. 뭐 그렇게 시덥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없어요. 전 그 이야기에 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까 전에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네가? 빡빡이 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하는 거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죽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 나는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그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삭슬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해서 큰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1시간이라고 똑같이 페이 받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신자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페이 받고 돌아갔으면 말할 게 자랑밖에 없어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 나 아침에 선택받았잖아.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했잖아. 하루 종일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고. 그런데 지금 1시간만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똑같이 돈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만약에 입이 있어서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온 자들의 감정과 목소리는 알 수 있겠으나 나중 온 자, 쓸모없는 자들의 목소리와 감정은 전혀 성경 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지금 옆에 있을 거예요. 이 항의하는 사람, 주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 그 옆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왜 주인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주인이 나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를 선택해가지고 일도 시켜주고 돈도 줬기 때문에
주인이 욕을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애꿎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정으로 인생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아직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있지? 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조롱과 오해를 받고 있지? 나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 때문에. 전복된 정의 앞에 과연 이들은 마냥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어요. 민망해 여기는 거예요. 먼저한 자들의 항의 앞에 감히 대꾸하며 싸울 수 있을까요?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1시간 일해서 주인이 준 거 받았다는데 왜?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랑 그렇게 약속했잖아. 나는 이렇게 약속했어? 이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인이 욕 먹을 거 다 욕 먹고 이 사람들 다 돌아갔을 때 그때 주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쭈뼛쭈뼛 그냥 거기를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먼저 말할 때까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 오그라드 아세요 이런 거? 그런 주인님 한 번도 안 만나보셨네? 쓰는 이가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지 않는 게 정의예요. 국룰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의를 전복시켜 버리셨어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쓸모없는 자신들 때문에 원망과 비난을 받고 있는 주인께 무슨 면목이 있겠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그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인간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인가? 요한복음 7장 3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찾으신 분을 읽어주십시오. 7장 34절 너희가 시작.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 저는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빌닷은 틀렸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8장 21절 보세요. 다시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이 예수님 막 찾을 겁니다. 찾는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 사랑해서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 있대요, 못 찾는데요? 결국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말아요. 동기가 불순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참 이게 정의가 전복된 하나님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도 보실래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계속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가시는 곳에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다짐, 자기 각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은 아닌데 네가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 말의 권위가 베드로를 움직이는 거지 베드로의 각오와 다짐과 결심이 베드로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임하셔야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야 되고 반드시 먼저 찾아내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그 유명한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만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이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이 양을 찾아내요. 네, 이게 순리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함 가운데 있고 갈급한 가운데 있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 주님을 찾아, 더 주님께 나아가 정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빌다신 거예요. 그건 전통의 권위를 둔 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둔 자는 무슨 이야기 해줘요? 하나님이 널 찾아가실 거야.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 기다려. 네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그리고 먼저 이미 찾아와실 수도 있어. 네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이미 너도 찾아진 바 된 자일 수도 있단다. 어떻게 그걸 알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 찾아진 바 된 사람들만 이런 게 궁금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다. 또 보세요. 동전 이야기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인간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 위에 권위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인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의 특징,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게 주인의 특징이라고요. 우리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가지고 반대편으로 뛰어가. 우리 주님이 더 고집을 가지고 저 새끼 잡아온단 말입니다. 그게 주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애들이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어떻게든 먹이죠. 어떻게든.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바람아 바람아 불, 이 밥그릇에 있던 거 저 밥그릇에 옮기고 이 밥그릇에 옮기고 이 밥그릇에 옮기고 우리 아들 따뜻한 밥 먹이려고, 뜨거우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시켜가지고 먹이려고. 그런데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지 맘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183까지 컸겠어요? 부모가 이긴 거예요. 부모가 못된 부모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 아빠는 맨날 밥 먹으라 그래? 왜 우리 엄마는 밥 먹으라 그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 부모가 또 먹여서 여지껏 이렇게 잘 자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룩말이 도심에 나타났다는 뉴스 보셨어요? 얼룩말 영상 한번 보십시다. 세로예요. 이름이 세로. 세로가 아주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엄마와 사별하고 아빠와 원을 탈출해서 도심을 활보했던 이 얼룩말,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를 잃은 뒤부터 거친 방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룩말 올이 바로 옆에 사는 캥거루가 세로에게 다가갑니다. 세로는 고개를 강하게 흔들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사육사가 손으로 과일을 건네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길 거부하거나 사육사를 향해 거칠게 앞발을 들기도 합니다. 어제 동물원을 탈출해 3시간 넘게 도심을 활보하다
마취총 7발을 맞고 포획된 얼룩말 세로. 4살 수컷인 세로는 지난 2021년 엄마를, 이듬해엔 아빠를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아기인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그럼 아빠가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되었으니 겁이 많던 세로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어제 자기 키보다 큰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것도 무언가에 크게 놀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획 직전 낯선 주택가에서 만난 세로의 당황한 모습에 사육사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 친구가 놀란 상태인 거예요. 호흡이 될 상태를 보면 너무 불규칙하게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세로는 현재 동물원 우리 안쪽의 내실에서 쉬고 있어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뭐 건강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표정으로. 동물원 측은 기존 1.3m의 울타리를 더 높이는 한편 암컷 얼룩말을 데려와 세로와 짝을 지어줄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세로는 불안했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불안했던 세로는 자기를 지켜줄 누군가를 찾아 그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 안전이 보장된 동물원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마취총 7방을 맞아야 됐었어요. 자신이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 나선 사육사들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도심을 찾아서 나의 엄마의 빈자리, 나의 아빠의 빈자리, 내 이 무서운 이 마음, 내 이 불안한 이 마음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마취총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 당시 난 끝났다. 그럼 눈 떠보니까 예쁜 섹시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빌닷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왜 야생의 동물을 동물원에 가둬두고 눈 요깃거리로 키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박병탁 형제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얘를 그냥 아프리카에 풀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가십시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에서 은혜 다 까먹고 세로를 우리에 가둬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헤어나오세요 빨리. 자, 창세기 3장 그 유명한 태초의 그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범죄한 아담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치마로 자기의 몸을 가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갑지가 않아요. 애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아빠 왔다 소리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범죄한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들려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아담에게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소리를 듣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몸이 보여지면서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여 숨어버립니다. 은혜가 뭐예요? 숨어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그 인간을 찾으러 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빌닷은 모르기 때문에 전통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찾는 건 대체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실 때는 인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대체로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할 때 찾죠. 아빠, 저 마라탕 먹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찾을 때는 대체로 다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때예요. 도연아, 하연아, 다연아. 그 부르는 것만으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진단 말입니다. 너 숙제했니? 진짜 필요한 게 공급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너 절제했니? 그건 지금 듣기에는 괴로운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어릴 적에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인생이 잘못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걸 찾기 위해 아빠를 부르지만 아버지는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아이를 부른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숙제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아이는 일생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날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이세요.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찾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로부터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눈치만 빨라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알랑방구 끼고 예쁜 척하고, 그러면 그거 못된 게 몸에 배어서 버릇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찾는 동기가 다 자기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찾아진 바 된 아이는 모든 동기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찾아진 바 된 자. 도연아, 분리수거. 하연, 설거지. 김다연, 이불 개야지. 그게 어릴 적부터 돼 있어요. 어릴 적, 그렇지. 내가 먹은 거 내가 설거지 해야지. 내가 잔 이불 내가 개야지. 분리수거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런 아이로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맨날 아빠만 찾아.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저 여기 좀 보내주세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이런 애가 직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애가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사람 마음 움직여서 자기가 필요한 거 얻어내는 데는 수완이 밝아.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없어요.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못해요. 보이면 내가 먼저 하는 거 솔선수범 없어요. 그걸 왜 해? 누군가 하겠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많아지면 좋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로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어떻게든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미약했던 것이 과연 창대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게 진리라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자신의 창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쉬지 못하고 저주받은 상태로 매일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창대하신 예수님이 친히 미약해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심히 창대하게 되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던가요? 하나님 저 좀 창대하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무너진 명예, 제 실추된 이 영광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고 간구하고 이렇게 매달리셨던가요?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수동인 거예요. 수동. 기독교 신앙은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은혜가 감사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창대함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끝으로 옛 선조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잊은 자는 희망이 무너진 자입니까? 빌닷의 가치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뭘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전통대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 마땅할 자들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유대인들 중에도 은혜를 잊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 1세기 유대인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은혜 받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 싸움이 난 거예요?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너네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대로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났던 거죠.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정말 마땅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 바리새파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도 다 할례해야 돼, 니네 다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땅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다 같이 16절부터 18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뭐라고 결론을 맺어요? 이 아모스 말씀이 지금인가 봐. 이렇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제 비로소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찾게 하겠다 라는 게 지금의 이 모습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재건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재건돼요?
인간들이 기도해서 제건돼요. 미약한 악인의 장막은 어떻게 다시 창대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입니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인 거예요. 여기 돌아오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나스트레포예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전복시키다예요. 이 뜻이 내가 바꿀 거야. 지금 다 무너졌지. 지금 소망 없지. 지금 악인의 장막처럼 보이지. 빌닷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은 무너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다 악인이에요. 너나 나나 다 악인인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전복시키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임했고 이방인에까지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 앞에 쓸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됐던 우리까지도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전복시키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통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 권위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기는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세요.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비결은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진, 손상된 그 장막이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란 말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기 17절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뭐하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찾겠어요? 찾아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찾다라는 제때오라는 동사인 거예요. 구하다, 갈망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주님을 찾아요? 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찾는 거예요? 내 빚 좀 해결해 주라고? 이 세상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쳤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제는 내 영원한 사후생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주님이 만주의 주로 영원히 통치하셔야 되니까 속히 오시라고 주님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기도예요. 비로소 바른 동기 아래서 그분을 찾게 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전에 찾던 것은 다 자신을 위해, 욕심을 위해 그렇게 찾았던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은혜를 받은 뒤에 참된 예배와 사랑이 동기가 된 구함과 갈망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피차 돌아보십시다. 욥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통에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배운다면 현재의 미약한 자신의 종교심과 신앙의 열심으로 심히 창대해지려는 삶은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그렇게 권면한다 그래도 그 말을 걷어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에 가스라이팅도 이제는 안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창대해지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심히 창대하신 예수님이 친히 미약해지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신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우신 온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노예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히 창대해진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주신 하나님, 악인의 장막 가운데 돌아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오니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다시 믿었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들먹이며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복,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공의를 뒤집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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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eternity.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놀라우신 내가 어찌 잊으리요. 우리 그 은혜에 반응하고 경배하실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몸으로 일어나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놀라우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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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eternity.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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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eternity.